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의 논쟁이 있고 나서 그리고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감람산으로 가셨다는 것이 지금 우리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겟세마네로 가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겟세마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마지막 그 유월절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그때만 그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늘 예수님이 예루살렘 쪽으로 오셨을 때 그 기도의 장소셨던 것으로 그렇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에 감람산으로 가신 것도 그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하는 것도 있고요. 또 이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의 집이 감람산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 집으로 가셨던 것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거기서 그 밤을 머무시고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셨다. 이것도 상당한 용기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잡으려는 사람들, 죽이려는 사람들, 체포하려는 사람들, 여러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을 피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성전으로 가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다.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지만 아무튼 그 두려움의 자리를 피하지 아니하시고 그 길로 그곳으로 다시 가셨다는 거예요.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 다시 모여왔죠. 안지사, 이 안지사라는 말을 굳이 썼잖아요, 그렇죠? 그냥 정황을 설명하는데 그렇게 필요한 단어 같지 않은데 이 산상수훈에도 이 안지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산상수훈도 예수께서 앉으셔서 가르치시기를 시작했다. 이 안지사라는 말은 그냥 동작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신다 그런 뜻의 관용어입니다. 그러니까는 지금부터 중요한 얘기를 시작하겠다.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안지사는 이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이 시작되었다. 안지사 그들을 가르치셨다. 서기관들과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웠다. 예수님은 지금 중요한 가르침을 지금 하시려고 하는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제 자기들의 목적을 가지고 사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방해하는 자들이죠. 예수님께서 하셨을 귀한 말씀들을 이 사람들이 방해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나중에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도 듣지 못하고 다 각각 집으로 다 가버렸잖아요. 나이 많은 사람부터 젊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이 모였던 사람들이 예수님은 안지사 중요한 말씀을 가르치시려고 했는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이 엉뚱한 질문 또는 질문도 아닌 의도된 이 일로 인해서 예수님의 말씀은 중단이 되고 그 사람들은 다 이제 흩어지게 되고 이제 예를 들어 말씀을 가로막는 자의 역할 이제 이 사탄입니다. 사탄 마귀의 역할이죠. 그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그러니까는 가늠한 여자 돌로 치라 하는 것은 레위기에 있는 율법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 그 여인을 데리고 와서 사람들 보는 데서 세우고 어떻게 당신은 이러한 일에 대해서 어떻게 판결하겠느냐 이렇게 묻는 건데 이게 진퇴양난으로 이제 세운 거죠. 예수님 나중에 뭐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나이까 불가하나이까 이 같은 질문이거든요.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라 하면은 이제 유대인들의 그 이 정서를 이제 부딪히게 하는 거죠. 이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이사 로마 황제한테 세를 바치는 것을 아주 싫어하고 어떻게든지 안 하려고 하고 뭐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로마 제국에 대한 반감이 아주 높았던 때란 말이에요. 세를 바치지 말라 하면은 이제 그 로마 제국의 법에 위배되는 거죠. 로마 제국의 이 세금을 바치는 것은 법인데 그 법을 지키지 말라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로마 제국을 대항하는 그런 일이 되죠. 그러니까 세금을 바치라고 해도 문제고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해도 문제고 이제 이런 상황으로 예수님을 내몰는 그런 일이 이제 있는데요. 여기서도 이 율법에 있는 것과 같이 여인을 돌로 치라라고 하면 예수님이 사랑을 강조하시는 그 예수님 새로운 가르치심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그 권위가 이제 무너뜨려지는 거죠. 저도 뭐 옛날 사람들과 다를 것 없다. 뭐 이제 그렇게 군중들로부터 예수님을 떼어놓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들어 있는 것이고요. 또 이 여인을 뭐 그냥 보내라라고 많이 말씀하셨다면 율법을 어기는 자가 되잖아요. 율법에 분명히 이러한 여인은 돌로 치라고 했는데 율법을 무시하는 거냐, 율법을 지키지 말라는 것이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없고 저렇게 말씀하실 수도 없게 그렇게 사람을 이제 그 함정을 파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도 대화를 할 때 이런 대화를 하면 안 됩니다. 이런 대화를 하면 안 되고 상대방에게 항상 퇴로를 열어줘야 됩니다. 상대방이 나갈 수 있는 그런 것을 고려하고 말을 해야지 상대방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그는 좋은 일은 아닙니다. 좋은 결과도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상대방을 피할 수 없는 곳으로 몰아붙이거든요. 그거는 뭐 수사관이 죄인을 다룰 때나 할 그런 말이지 우리의 일반적인 대화에서는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고 상대방이 할 수 있는 말을 열어놔줘야 됩니다. 그것이 그것이 지혜이고 그것이 사랑이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선한 결과가 만들어지지 상대방이 할 말을 할 수 없는 지경으로 만드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무슨 말씀도 못하게 만든 거예요. 이렇게도 못하게 만들고 저렇게도 못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자신들은 스스로 아주 자기들이 대단한 뭐 지혜를 발휘했다, 이제 이렇게 여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고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나이까 불가하나이까, 그때도 가하다고 또 불가하다고도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와 봐라. 가져오니까 이 데나리온 동전이거든요. 이 동전에 누구의 형상이 있느냐? 거기에 가이사의 형상이 있었거든요. 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론을 할 수가 없었잖아요. 여기에서도 예수님께서 뭐 돌로 치라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다. 그 예수님이 글자를 쓰실 줄 알았다 하는 그 증거가 되기도 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였죠. 치라는 말입니까? 치지 말라는 말입니까?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대화의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비유로 주로 말씀하셨고요. 근데 비유를 우리가 이제 이 파라볼레 곁에 놓다라는 뜻인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어려운 말씀을 쉽게 말씀하셨다, 뭐 이제 그 정도, 이제 그런 의미가 있어요. 비유에는 그런 기능이 있는데, 그러나 예수님의 비유는 그 정도에서 그치신 말씀이 아니시고요. 그 상황을 승화시키는, 상황을 새롭게 하시는 그런 의미가 있는 비유를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쉽게의 의미가 아니고요. 새로운 차원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게 하시는 그 말씀이 비유예요. 그러니까 이 현상을 그냥 쉽게 만드는 의미가 아니고 우리가 갖고 있는 현상의 차원을 넘어서게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의 비유죠. 그거는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은 아닙니다. 아주 특별한 그런 말씀들이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예수님의 말씀의 특징은 반문입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질문자에게 다시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질문자가 자기가 한 질문에 스스로 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 이제 예수님의 대화에 나오는 큰 특징인데요. 여기서도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한다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거는 이러한 여인을 율법에 돌로 치라고 했으니까 율법을 거스리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이 여인을 무죄로 석방하시는 것도 아니고, 율법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 투석형에 있어서도 증인이 먼저 돌을 던지게 되어 있거든요. 이 투석형이라는 것이 사람을 반쯤 파묻습니다. 땅에다가 움직이지 못하게. 그리고 죽으라고 던지는 돌이에요. 돌로다가 이제 죽이는 건데, 그때 제일 먼저 돌을 던지는 역할이 증인에게 있습니다. 이 사람이 죽어야 될 이유를 내가 증거를 가지고 있다 하는 사람이 먼저 돌을 던지게 되어 있어요. 그와 같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그렇게 하셨죠. 그리고는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다. 이제 질문이죠. 도대체 무슨 말씀을 쓰셨을까? 땅에다가 뭘 쓰셨을까?
무슨 말씀을 쓰셨을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서기관 바리새인들 혹은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의 죄, 그들이 드러나지 않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죄를 하나씩 땅에다 쓰셨다는 거예요. 말은 안 했지만, 드러내지는 못했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죄의 목록들을 땅에다가 하나씩 쓰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게 되었다.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야,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계시적 사건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서야 되는지, 또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데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깊으신 뜻이 또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있는 죄의 문제와 또 여러 가지 곤고한 일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그 문제를 어떻게 여기시는지를 또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잘 기억하게 하시고 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할지를 깨달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공고한 하나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재난의 땅들 가운데 주의 긍휼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금요 기도와 또 주일을 준비하는 일들 가운데도 주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옵시고 이 새벽의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긍휼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